오늘 우리가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보면서도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생각했던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잉태한 지 6개월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우리가 보았듯이 남자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갖게 된 이후에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 이 두 여인이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확실히 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그들이 서로 말로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서로 말로 나누고 그러면 하나님의 증거가 좀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혼자 알고 있어도 되지만, 그러나 믿음은 때로 나누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우리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까지 나눌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반응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요. 믿음에 대한 반응의 결과.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 반응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과 또 앞으로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9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천사에 의해서 자신이 잉태된 것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39절에 보니까 그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산골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그 동네 유대 한 마을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그 산골 마을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성경은 조금 표현이 애매해가지고 공동 번역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며칠 뒤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걸음을 서둘러 유다 산골에 있는 한 동네를 찾아가서 스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드렸다. 이렇게요. 엘리사벳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니까 윗 어른에게 이렇게 문안을 드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에 의해서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렇게 36절에 말하고 있죠.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말하자 마리아는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아마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겠고, 또 그렇죠. 이 남자들은 사실 확인이 중요하지만 여자들은 좀 서로 공감하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여자들은 이렇게 가서 막 같은 아는 얘기도 같이 어울려 가지고 같이 또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공감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정말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는가? 정말 천사가 그렇게 말한 대로 그렇게 임신하였는가? 라고 하는 확인 차원에서 갔다기보다는 아마 서로 공감하려고 아마 가지 않았을까? 서로 공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도 임신했기에 자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였으니까 서로 만나서 같은 어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여인들이 이 자신들의 경험을 서로 공감하는 것처럼 나누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내용을 56절까지 읽었는데 39절부터 56절까지 보면 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서로 마음을 나누고 공감하고 서로의 생각을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적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사실을 전해주고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성도들의 공감이에요. 공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셨을 거야 라고 하는 행동대로 우리가 행동해보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죠. 그냥 사실만 알고 주여 그렇습니다. 아멘 이러고 말면 우리의 신앙은 매우 건조하고 어쩌면 그런 건조한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공감이죠. 공감. 그의 마음이 그랬을 거야.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정말 저런 걸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했을 거야.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생각이 바뀌고 또 생각이 바뀌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라고 봐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놀라운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빠뜨리고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공감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의 그 병듦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죽은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과 공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과 공감하시고 또 이렇게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왜 거기서 그렇게 있는지 우리 보면 이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고통받는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 하면 거기서 건짐을 받는 거지만 그 건짐 받은 것과 함께 무엇을 원하면 자기가 어떠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해해 주길 원해요. 그리고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대체로 들어보면 범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과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범죄의 길로 가고 그 방탕한 길로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길로 가는 이유도 뭐냐면 그 사람들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붙잡아주고 사랑해준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가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알죠? 지존파. 그 흉악무도한 사람들 사람을 죽이고 이유도 없이 죽이고 그냥 부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죽이고 그리고 토막내서 그리고는 이제 불로 이제 태워서 화장을 시켜버리죠. 이런 잔혹한 사람들도 제가 나중에 들었는데 사랑의 교회에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지존파 이렇게 계속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과 공감해 주셨는데 나중에 그들이 사형당하기 전에 정말 고맙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겠다고 그리고는 이제 사형당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왜 그렇게 범죄하는가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같은 환경에서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공감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같이 가서 공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마리아가 자신과 같은 이런 이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누군가 아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기억했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 엘리사벳을 굳이 찾아간 이유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만나서 여기는 뭐 큰 얘기는 없지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가 얼마나 대단한 아이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의 화답하듯이 마리아는 내 주를 찬양한다고 하면 이 아이를 베게 된 것과 또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듯이 노래해 놓은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서로 공감하고 있구나, 서로 마음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있구나.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잉태했기 때문에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가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얼마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말합니다. 그럼 마리아는 더하죠. 약혼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약혼 중에 잉태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혼한 남자와 이제 같이 관계를 해서 잉태하는 것조차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좋은 것이 아닌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잉태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이게 더러운 여인이라고 그러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려움, 자기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받아들임이 자신에게 현실적으로 다가와서 부딪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그가 그래서 그냥 믿음이야, 그리고 괜찮아, 이러고 그냥 뭐 깨끗하게 그냥 마음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듯이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잉태함으로써 아이를 출산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요셉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그리고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질 때까지는 이 마리아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천사가 자기에게 말해준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그를 만남으로써 뭐 딱히 무슨 뭐 할 말이 있다거나 딱히 뭔가 당신이 나를 이렇게 위로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만나고 싶어서 만났고, 그리고 만났더니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해줬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가 더욱더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그에게 말해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될 수 있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39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 이 산골은 유대에 있는 한 동네 그 조그마한 산골로 가는 거예요. 그 산골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그를 만나서 문안했는데요. 이 문안은 그냥 인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문안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아주 짧은 이야기 속에 마리아가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안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이 알아낸 거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그렇게 알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엘리사벳의 그 마음속의 생각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냥 보통의 아이가 아니고 요셉의 아이가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벳이 너무 놀라가지고 아주 큰 소리로, 작은 소리도 아니고 아주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마리아가, 나는 생각해봤어요.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이 산골 동네로 이제 갈 때까지만 해도 그의 마음의 생각은 어땠을까? 아마 마음에 약간 초조하고 좀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비록 그가 믿음으로 이 천사가 얘기해주는 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의 이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과정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도 엘리사벳을 만나면 과연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두렵고 걱정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를 보면서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라고 외쳤어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그 너는 여자 중에 가장 복이 있는 여자야 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그 뭐 더 이렇게 복잡하겠는데요. 이거 모든 여자 중에 네가 제일 복이 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갔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임신한 것도 사실은 믿음으로 천사가 얘기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잉태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있는데 엘리사벳이 네가 가장 복이 있는 여자야. 네가 지금 아이를 낳는데 그 네가 뵌 아이도 가장 복이 있는 아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여러분 그런 위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많이 걱정하고 많이 염려하고 그래서 그리고 막 땅이 꺼지라고 이렇게 한숨도 쉬고 정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거 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걱정하고 갔는데 딱 그렇게 그 얘기를 딱 들었더니 괜찮아, 잘했어, 너 정말 훌륭해 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면, 나는 걱정하고 나는 염려하고 정말 이러다가 난 큰일 나겠다 싶었는데 그 큰일 나겠다 싶은 일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어. 지금은 네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너는 그 일로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훌륭해 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해지겠습니까? 마리아의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이 이 말을 던짐으로써 마리아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을 지금 맡았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나니 이 어찌 된 일일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너무 이 마리아를 그렇게 거칠하게 받드는 거야. 우리가 생각해봐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요. 적어도 50 넘어서 뭐 5, 60 이렇게 돼가는 여인이고, 이 마리아는 이제 10대 이제 중후반 정도 된 여인, 여자아이.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여자아이죠. 여자아이.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이 어린 나이에 염려하며 걱정하며 갔는데 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그를 받아들이면서 환영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 있는 여자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떠받쳐주면 이런
마리아의 마음은 너무 위로받고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눈물을 확각 쏟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마음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이 이렇게 싹 가라앉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기에 내 문안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뭐 이런 식이죠. 뭐 문을 두들기면서 이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사벳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십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세요. 엘리사벳 뭐 고모 계세요. 이모 계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친척이니까 숙모님 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부르면서 엘리사벳을 찾을 때에 이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의 그 부르는 소리를 듣는 순간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가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아이가 너무 이렇게 뛰어노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이에게 뭐 문제가 생겨서 뛰어노는 게 아니고 아이가 굉장히 뭔가 기분 좋게 뛰어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야. 그리고 보면서 성령이 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이렇게 정말 내 주의 어머니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품고 있는 이 마리아가 정말 내 주의 어머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을 이제 45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사벳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해요. 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말해요. 자기가 38절에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주께서 이 여정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고백과 이 엘리사벳이 말하고 있는 이 시점은 시간적으로 뭐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하루든 이틀이든 이게 며칠이든 상관없이 이걸 받아들이고 자기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고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 순간까지에 자기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잘 될 거라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지만, 그러나 역시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이 그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그 여인이 복이 있다, 그 말씀을 믿은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 염려하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씻어주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어떤 것들은 정말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결과들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은 내 믿음하고는 별 상관없이 막 어렵고 요새 곤란한 거예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라고 해서 이제부터 잘 되겠지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넉넉하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걱정할 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와서 내 얘기를 알고 오든지 아니면 내 얘기를 와서 듣든지 와서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현실에는 지금 이렇게 문제로 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골치도 아프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복일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줬을 때 아마 이런 반응이 나왔을 거예요. 마리아가 46절부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주를 기뻐하였으며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를 비천한 여인이라고 해요. 이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 속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말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했던 이 말은 다 뭐든지 다 좋기 때문에 갑자기 그냥 그래 나는 주를 찬양해요. 나는 주를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이 문제가 이 엘리사벳의 말로 인해서 해결되면서 뭔가 이제 해방되어진 이 무거운 눌림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이 마리아의 마음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열려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게 열려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마리아의 이 근심 어렸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준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비천한 모자란 여인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므로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벳의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받았는 거야.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다.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과 자기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부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라고 일컬을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걱정, 염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가 그 일로 내가 얼마나 복받은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가지만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간다고 가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잘 이렇게 넉넉하지 않고 잘 따라주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보기에는 참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죠. 저러고 가다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 주변 사람들이 다 보면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염려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간다라고 했던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가다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뭐 주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다가 또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할 텐데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그러다가 또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막 이런 염려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믿습니다 주여 이러면 흔들림 없이 그냥 곧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라고 내 마음을 정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현실 속에서 생겨나는 또 주변에서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때로는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흔들렸다 저리 갔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 때로는 주변에서 아무 말 안 해도 내 스스로 막 이렇게 현실을 돌아보면서 걱정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염려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무엇을 받았냐면 이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믿음을 들어보고 또 이야기해주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채워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딱 씻겨 내려져가면서 마리아처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이 고난의 길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면서 마음이 기뻐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을 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고 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죠? 다 그러면서 그때에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그 시간들을 고난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의 말이 바로 그런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 스스로도 흔들리는 이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응답을 구하면서 받으면서 가야 되고 때로는 우리는 누군가에게 엘리사벳처럼 그들의 마음에 또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는 위로의 말을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다시 확신으로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복된 여인으로 이후에 인정받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믿음으로 다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저 이게 뭐랄까 불량한 여인으로 간음하는 여인으로 드러나서 돌멩이에 맞아 죽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하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여종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했는지를 요 말 한마디로 또 보여주는 거야. 두려워하는 자. 자기가 이 일로 두려워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이렇게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51절부터 55절까지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또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이는 자들을 좁은 곳으로 배불렸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더라. 그 종 이스라엘을 또 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가 예언을 함으로써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는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돌아왔는데 아마도 석 달쯤 있다가 돌아왔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직전이거나 뭐 태어난 직후거나 아마 그 정도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아마 거기서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 초반에 어떤 가지고 수 있는 이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도 거기서 많이 이제 위로받고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예수 믿는 신앙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믿음하고는 이렇게 다르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렵게 또는 이 어려움 속에서 정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엘리사벳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마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이고, 또 더더욱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지만 이 두 여인이 석 달 동안 모여서 같이 있으면서 아마 마음을 서로 공감하며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내지 않았을까. 오늘날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왜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그냥 모여가지고 헌금해서 교회를 만들려고요? 아니,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하는 생활하는 이유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픈 것은 같이 아파해주고, 슬픈 것은 같이 슬퍼해주고, 그리고 기쁜 것은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성도들을 묶어서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간에 이런 생각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가.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면 같이 이렇게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크게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런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북이문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서로 간의 공감을 가지고, 또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의 위로가 되어주고, 또 흔들리는 마음에게 용기를 심어주면서 그렇게 같이 간다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도 건강하고, 그냥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 가족 같고 그 다음에 식구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들도 추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통해서 공감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다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